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기독교는 성도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또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야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고민하던 사람의 결론은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그때는 내가 행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나갔다.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했다. 11조는 월급의 상여금까지 게다가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드렸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했고 성가대, 또 가운 정리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맡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한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묵묵히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겨우 믿는 게 자기 자신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못 믿을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유일하게 믿을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의 한 일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죄인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오늘날은 소식이라는 말보다는 뉴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만 아무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적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복음, 다시 말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 중 하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공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짜라는 것은 거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결과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일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면 탈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짜라고 덥석 받았다간 후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란 내가 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하지 않은 결과를 내가 얻은 것인데 내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그 일의 결과를 위해 대신 일했다는 거고 언젠가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이 나타나 당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보다 더 큰 것들을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게 암묵적인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공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받아 소유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드신 분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공짜로 베푼 것에 대해 더 큰 값을 요구하시거나 그것을 자신에게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결과를 나에게 돌려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결과를 내가 취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수준과 자격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무언가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부흥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일하지 않고 취하려 하는 것도 강도입니다. 받고 싶으시면 충성하시고 충성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받고 싶으면 충성하시고 갖고 싶으면 헌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제가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정직하고 땀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단지 만들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경비의 감시를 뚫어가며 일했고, 남들은 비 온다고 배달 안 할 때 저는 우박을 맞으면서도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했더니 정말로 돈이 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에 대한 간증이 아닙니다. 자신이 돈을 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행해야만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 부르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등장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을 얻는 길은 누군가 나 대신 일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나 대신 일을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에 크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받을 복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지 않았지만, 아직 받은 복이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을 받을 복을 생각하고 기대하십시오로 말하면 좋아했을 겁니다. 네가 나중에 받을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네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건강적인, 내 개인적인 유익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아무 자격 없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그의 자녀 삼아주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것, 나에게 있어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신 것,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모든 일을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나의 자격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나의 수고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언급합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을 언급하지 않고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를 복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조건을 살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고, 가장 강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재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나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고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행하심만 말하고 성도의 행위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성도는 왜 필요합니까? 성도는 도대체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까닭은 그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대가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나의 행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복을 받은 결과로 받은 복에 감동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 권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증언을 하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인된 습성에 빠져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수단으로 일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복을 받은 자라는 것, 결과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복을 받은 자로, 결과를 가진 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그것에 감동하여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구현하고 받은 복을 누리며 그것을 삶 안에 적용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며 사는 삶, 또 그 감격 때문에 나타나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깨닫고 누리게 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삶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사랑 많으심이 더욱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의 은혜인 것은 아무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삶에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성도로서의 삶을 충만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